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신비한 그런 음성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근데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말씀은 귀에 들려오는데 생각은 미국에 가 있거나 아침에 먹었던 음식에 가 있거나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 중에서도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밭이 있죠. 길가와 같은 밭은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 귀에서 윙윙거리거나 또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거나 우리 기독교 방송을 듣고 또 간증을 들을 때에도 내 심령 속에 다가오는 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좋지만 말씀을 좀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는 심령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폭발력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배웠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17살 때 고향을 떠납니다. 17살까지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 청소년기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면서부터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이런 삶을 살면서부터 집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이단이었던 만이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방랑하고 헤매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부모님이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내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되 내가 얼마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눈앞에 날 때까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요, 하루는 30이 넘어서 하루는 잠을 자는데 로마 밀란에서 창문 건너편에서 얘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속에서 노래와는 다르게 자기 귀에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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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게. 이게 뭐냐면 펼쳐서 읽어봐라, 펼쳐서 읽어봐라, 자꾸 펼쳐서 읽어봐라는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무슨 책이 있나 봤더니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성경책을 펴자마자 편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쟁이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데 자기가 했던 그동안의 수많은 방탕한 삶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주를 떠나 세상과 짝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헤매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회개를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하는 것이 낫지, 내가 육체를 벗어나서 죽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5만 번에 받았던 사람 누구죠?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은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애슐리 고아원을 운영했었는데 이 고아원을 인원이 몇 명이냐면 2,000명이에요. 아침을 먹이고 나면 전심이 없어요. 그냥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음식물을 놓고 가거나 아니면은 돈을 기부하고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극적으로 2,000명이나 되는 고아원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고아들이 배출된 고아들이 30만 명의 사람들이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 주의종들도 많이 나오고 또 능력 있는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고 능력 있는 사학가들도 많이 나오고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아원을 하게 된 동기가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꽂혔냐면 시편 68편 5절입니다.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요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이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꽂혔습니다. 이 말씀이 꽂히자마자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발견한 거예요.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그리고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고아들을 보면서 거리에 가서 그들을 불러서 고아원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물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조지 밀러의 헌신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변화시킨 사람 바로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도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예수님이 밟으셨던 계단, 바로 27 계단을 밟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교회에 가서 그 계단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었어요. 계단교회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두 팔꿈치로, 그 다음에 두 무릎으로 돌로 된 계단을 올라갈 때 팔꿈치가 깨지고 무릎이 까지면서 피가 막 납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27 계단까지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번개같이 자기 마음을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가슴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사함 받는 것도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제사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심정을 때리고 내 마음을 때릴 때 거기에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간증을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요나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요나 목사님은 나이 거의 60이 넘어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자기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좋은 거예요. 이요나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여자를 볼 때는 아무런 느낌이 안 드는데 남자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 동성애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한 번은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여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랑 교제까지 했습니다.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더니 그 다음날 그 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동성애라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분노해서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친구들과 돈을 모아가지고 이태원에서 게이 바를 만들었어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어떨 때는 하루에 3천만 원씩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성애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에 있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일어나면서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경찰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게에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가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형을 살았습니다. 나오고 나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일본으로 가자. 일본 신주쿠 거리에는 게이바가 많다고 그러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친구와 같이 돈을 모아서 일본 신주쿠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게이 클럽을 열었습니다. 게이 클럽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저녁에 일을 마치고 혼자 딱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커먼 것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목을 조이고 어떨 때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귀신들이 많습니다. 귀신들을 가마사마라고 그러죠. 귀신은 일본에 한 6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밤에 잠만 자려고 그러면 그 시커먼 것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히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돈을 벌고 싶은데 밤에 잠을 못 자고 두렵고 떨리니까 낮에 가서 일해도 너무 힘들고 몸은 점점 말라가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거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이번이 자발적으로 예수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자기 몸에서 시커먼 연기들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앉아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동성애가 죄인 것을 성경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내가 정말 반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는데 3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자기 몸에서 시커먼 연기가 빠져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요 갑자기 눈이 달라지고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여자를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남자로서 남자를 볼 때 이상하게 가슴이 뛰고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강했는데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자기 몸에 있는 악한 영들이 시커먼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요 갑자기 눈이 바뀌었어요.
남자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남자를 좋아하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간증하십니다. 동성애는 지약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되기 직전에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동성애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법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했다가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고소하면 저는 경찰에 끌려가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들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조장하거나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을 법으로 심판하는 것은 저희는 반대합니다. 왜? 성경이 진리예요.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자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자는 것은 분명히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되는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를 관심을 두고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이 의무예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지혜 없는 자부터 이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돌을 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한 사람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 그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고 그 똥방송을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닿고 마음속에 와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음성이 안 들려요. 만약에 들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양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주인 음성만 들어요. 다른 음성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들으시면 안 돼요. 자꾸 부정적인 음성을 듣거나 시상적인 음성을 듣거나 죄에 대한 음성을 듣거나 자꾸 시상적인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양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인의 음성만 듣는 양의 모습이 어떤 건가 잠깐 보고 와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양은 주인, 목자가 없으면 세상에. 네, 결국은 죽는 동물. 결국 우리네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중요한 이유는 목자 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네.
요한복음에 보면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항상 따라간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목자가 아니면 그 소리에 안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야 이러면서. 네, 실제로 양은 굉장히 시력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쵸. 양띠예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One more time. 여러분 우리 보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불러도 양이 응답합니까? 응답을 안 하잖아요.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은 설교를 통해서 전파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전파되고 극동방송을 통해 전파되고 간증을 통해 전파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에 감동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양은 반드시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앞에 나왔지만 양은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시력이 약합니다. 시력이 약해서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 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요 앞에 있는 양이 만약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아까 우리 그 그림에도 나왔죠.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요 시야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자기도 거기도 떨어져요. 왜? 앞에 안 보이니까. 앞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양은 특별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도 똑같죠. 여러분도 앞으로 10분 뒤에 있을 일, 5분 뒤에 있을 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지난번 우리 1월 말경이에요. 인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30대 그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배달하시는 분인데 밤 12시 반 정도에 밤에 햄버거를 배달하기 위해서 우리 그 사거리에서 자연하려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어요.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밤 12시 30분에 40대 의사가 회식을 마치고 나서 만취한 상태에서 SUV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쳐가지고 약 한 7m 이상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고 나면 절대로 그 자리에 떠나시면 안 돼요.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간에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자마자 뺑소니에 걸려요. 형이 2배 이상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 술 취한 의사는요, 500m를 간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차를 확인한 다음에 사고의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가 2시간 후에 경찰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고 나자마자 응급조치만 했으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었대요. 근데 치고 난 다음에 도망가서 이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 나이도 30대인데 가장이라고 그래요. 죽었습니다. 이 상황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단속을 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형량을 좀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나오는 그 여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기한다고 그러죠. 안 불어가지고 음주운전에 걸리면은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장치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한 번이라도 걸린 사람한테는 이런 걸 꼭 설치하게 하자. 막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앞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아신다.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신다로 여러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시편 37편 5절 이야기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맡기십시오. 가정도 맡기십시오. 아침에 여러분 등교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기도로 맡기십시오.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스스로 계획하죠.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일을 추진하지만 기도로 맡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맡겨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맡길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 병들면 제일 먼저 고장나는 부위가 귀입니다. 귀가 고장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목자가 이리 오라고 부르는데도 못 들어요. 그러면 혼자 나중에 탈락되어서 헤매다가 이리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이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가 안 들어요. 여러분이 시험 들면 설교가 안 들어오고 여러분이 시험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양이 헤매다가 이리 밥이 되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안 드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들면 기가 고장이 나요. 양도 시험 들면 기가 고장이 나요. 우리의 성도들도 시험에 들면 기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시험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험 들기 쉬워요. 내 안에 정욕이 센 사람일수록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반대 길로 가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할 때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왔더니 전쟁에서 졌더라.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릴 때는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의 손을 내릴 때는 전쟁에서 졌더라.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는 순간에 성경에서는 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용하고 있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에 손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요, 우리 아까 그림에도 나왔지만 오래간만에 발견된 양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털이에요. 머리도 털이고 목도 털이고 온몸이 털이에요. 근데 양은 이렇게 한쪽으로 눕기를 좋아하는데요. 한쪽으로 누우면서 똥도 묻히고 오줌도 묻히고 오물도 묻히게 되면 한쪽으로만 오물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요. 양이 가다가 뒤뚱뒤뚱 하다가 무게중심을 잃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양은 죽습니다. 양이 등을 땅에 대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눕는 순간에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양은 위가 4개입니다. 대세김을 하는 동물이에요. 뒤로 뒤집어지는 순간에 배에서 가스가 차기 시작해서 가스에 지식이 돼서 양은 죽습니다. 그래서 양이 넘어지는 순간에 양은 죽어요. 여러분, 털에 묻은 오물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를 묻히는 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그날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어제 죄가 묻고 그제 죄가 묻고 10일째, 한 달째, 1년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되다 보면 걷다가 뒤뚱뒤뚱 해가지고 양이 넘어지는 순간에 죽는 것처럼 죄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도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잠언서 28장 13절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철저하게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버리고 나서는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서로.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뒤에 있는 분들한테 고백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신약에서 찾아보니까 3군데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우리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넘어지는 것은 오물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양은요, 모이는 습관이 있어요. 자꾸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가운데로 모이고 뒤에서 또 밀어대고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모이고 하면서 나중에 제일 밑에 있는 애, 제일 가운데 있는 애가 가끔씩 압사되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양이 모이는 걸 보지 못하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뿔이 나가지고 그냥 받기를 잘하는 짐승이 있어요. 뭡니까? 염소죠. 그래서 이 목자는요, 양이 많은 목장에다가 염소 한 마리를 풉니다. 그러면 양이 모이려고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이 못 모이게 막는 역할을 해요. 양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 주인이 나를 어떻게 저렇게 미워할 수가 있지 하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내 몸을 박아가지고 상처나게 만드냐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는 기복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선한 목자는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압사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이 뜻은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안 좋을 때든 또 좋을 때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만약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것이 많다. 주님과 사이에 막힌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셔서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시고 교통방송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들 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원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나의 삶이 되신 주님 정말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들려온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오야 그러하시 하나님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인 모든 죄의 담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수많은 오물들이 깨끗한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오니 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걸어하신 하나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보다 타인의 음성을 더 많이 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담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이 힘있게 능력있게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하게 도와주시고 들려온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어 성경에서는 옥토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하라가시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